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는요, 마음에 하나의 단어가 계속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솟아오르는 그 단어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일상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항상 이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항상 우리들의 삶에 샘솟듯 솟아오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과거와 현재의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나를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모습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저희들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일상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예. 이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줘야 할까요? 어떤 사랑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흉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처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 너희들에게 불쾌함을 준 사람, 그 사람들을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다 가져가 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이 나 대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내 죄값을 나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줘야 하는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생각과 말로 한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흔적을 남기는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몸엔 채찍 자국을 남겨줘야 했었고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가시가 머리에 박히는, 수많은 가시들이 머리에 박히는 그러한 흔적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을 갖게 되어졌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그런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고통을 감당한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이었다라고, 생명을 내준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랍니다. 내가 너에게 붙여준 배우자에게, 내가 너에게 붙여준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붙여준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붙여준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주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이, 내 배우자가 마음 상하게 했다고, 기분 나쁘게 했다고, 또는 손해볼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험담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런 사랑하지 말랍니다. 8절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랍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게 붙여준 이웃, 그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는 그런 흔적이 있는, 고통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이웃들에게,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흔적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증표랍니다. 그것이요,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게 붙여준 그 이웃을 사랑하면, 함께하면 나에게 수많은 데미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데미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사람,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요. 주는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사에 관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금식하고 기도 막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31절에,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랍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줄게. 너희가 성령의 여러의 은사들을 받았다면 더 큰 은사를 구하랍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서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험담하고 정죄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삶이 내게 있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은사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나는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은사도 행하고 그런 수많은, 근데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에 흔적이 남는, 내 인생에 흔적이 남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심판날 불 속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어떤 사랑을 줘야 하느냐? 어떻게 내게 붙여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냐?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친절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분내지 않는 것, 분노하는, 화내는 그런 것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에 그 채찍을 맞으면서 가진 모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나를 사랑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셨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그런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온 삶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마음의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말씀으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말씀들을 듣고 들은 말씀들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요. 그리고 매 예배 시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일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삶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합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어떤 잘못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말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내 마음에 샘솟는 감사가, 내 마음에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들이, 그런 고백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살아가지 않으니 문제죠.
하나님이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니까 문제죠. 저는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아주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오늘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워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요, 경제적인 삶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부부의 삶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자녀의 삶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말고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의 샘물이 계속 흐르게 한답니다. 사망의 내용들이 물러가고요, 나라금 하나님의 축복,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물러가 버리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생명의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의 길에 들어서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냐?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수가 계속 흐르는 그런 나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고약한 마음을 줍니다. 불안한 생각이요, 절망적인 생각을 꼭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요, 우리 꼭 그거 잡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우리라는 것들을 깨부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을 꼭 잡아서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보랍니다. 그들의 삶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어졌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졌고, 천국 백성에 되어진 그 모습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름 기둥 계속 매 시간마다 인도하고 있는 그 구름 기둥을 계속 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들이 만난 모든 문제들이 구름 기둥 안에 있을 때 계속 매 시간마다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랍니다. 사탄이 주는 불안, 희망이 없는 내일, 그거 잡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말씀에 머물러 있는 나 되게 하는 일들,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들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매 시간 따라갔던 그들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 예수님의 재림 이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가장 복된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좀 읽어볼래요? 보실까요?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맺어지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주랍니다.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 얼마나 살까요? 우리가 이 땅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 100년 살아봐야 100년뿐이 못 사는 겁니다. 한 살이나 100년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땅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매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또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난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의 상처, 삶의 상처, 그 모습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습 가지고 주님 맞이하랍니다. 주님 맞이하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내용들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승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다 내주셨죠. 생명까지 내주셨죠. 그 흔적 때문에, 나를 사랑한 그 흔적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요. (1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진다.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죄를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게 불쾌한 말들을 한 사람, 내게 나를 모함한 사람, 나를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린 그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오직 그 사람 안 보잖아요. 그러고 무슨 회개를 요구하나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 안 맞답니다. 내 삶에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답니다. 내 삶에서요. 정말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랍니다.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만 살아간다면,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주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목요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토요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계속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다가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 예배마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우리 금방 갑니다. 금방 예수님 오시든지, 금방 죽음을 맞이하든지, 금방 갑니다. 내 삶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듣고 찾아오시는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과 행복한 웃음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안겨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좁은 문에서 싸우랍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 얼마나 더 산다고 편안한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서 생명의 길을 걷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내 자녀라고 내가 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